제2장 유마힐의 설법 1. 좌선 부처님께서는 외살리의 부유한 상인 유마힐이 알아누워 있는 것을 아시고 사리푸따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유마힐에게 가서 병문안을 하라. 사리푸따는 부처님께 사료였다. 부처님, 저는 그를 문병 가서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숲속 나무 아래 앉아 좌선하던 옛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유마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리푸따님,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좌선이 아닙니다. 삼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좌선입니다. 무심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온갖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진리에 나아가는 길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범부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 마음이 안으로 고요에 빠지지 않고 또 밖으로 흐트러지지도 않는 것,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에 드는 것이 바로 좌선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앉을 수 있다면 이는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좌선일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그때 이런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마경 제작품 2. 설법 부처님께서 모갈라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유마힐에게 가서 병문안을 하라. 부처님, 저도 그를 문병 가서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저는 외살리성 안에서 많은 신도들에게 설법하던 옛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유마힐은 제게 말했습니다. 모갈라나님, 설법은 법답게 해야 합니다. 법은 중생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생의 허물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나의 허물이 없으므로 나도 없고 생과 사가 없으므로 목숨이 없으며 과거의 생과 미래의 생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없으며 모양이 없으므로 항상 고요합니다. 진리는 원인을 도와서 결과를 맺게 하는 일이 없으므로 모양이 없으며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없고 치밀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생각까지도 떠났기 때문에 말이 없고 허공과 같으므로 형상이 없으며 궁극적인 공이기 때문에 부질없는 말조차 없습니다. 진리에는 내 것도 없고 분별도 비교할 대상도 없으며 진리는 간접적인 원인에 관계하지도 않고 직접적인 원인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사물의 안에 들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본성과 같습니다. 진리는 사물 그대로의 모습에 따르고 어떠한 환경의 영향도 입지 않으므로 진실 그곳에 머뭅니다. 또 진리는 육진에 따르지 않아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 속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오고감이 없습니다. 진리는 공에 따르고 차별하지 않으며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진리는 아름답고 추한 것을 가리지 않고 더하고 덜함이 없으며 생멸이 없으며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진리는 눈과 귀와 코와 혀 그리고 몸과 마음을 초월하였고 낮음이 없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관찰의 대상에서 떠나 있습니다. 진리는 중생의 능력에 따라 그에 맞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 깨달음은 걸림이 없어야 하며
대비심으로 대승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삼보가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설법해야 합니다. 부처님, 제게는 이런 설법의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마경 제자품 3. 걸식 부처님께서 까샤빠에게 유마일의 문병을 말씀하시자 까샤빠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저도 그를 문병 가서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저는 가난한 마을에서 걸식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유마일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까샤빠님, 자비심이 있다 해도 부자를 버리고 굳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걸식하는 것은 그 자비심을 널리 펴는 일이 못됩니다. 걸식은 평등한 법에 머물러 차례대로 행해야 합니다. 걸식은 식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음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마을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하며 형상을 보더라도 장님과 같이 보고 들리는 소리는 메아리와 같이 듣고 냄새는 바람과 같이 느끼고 맛을 분별하지 않으며 온갖 느낌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느끼듯 해야 하고 또 모든 것이 꼭두각시와 같은 줄 알아야 합니다. 까샤빠님, 이와 같이 걸식한 한 끼의 밥을 모든 중생에게 베풀고 모든 부처님과 성현에게 공양한 다음에 먹을 수 있어야 남의 보시를 헛되이 먹었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번뇌를 버리지 않고서도 해탈에 들고 집착을 끊지 않고서도 바른 가르침에 들 수 있습니다. 보시하는 사람의 복덕도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손해나 이득을 떠날 때 이것을 깨달음의 길에 바르게 들어갔다 하고 자기만의 깨달음을 구하는 길에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서 남에게 성문이나 독각의 수행을 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마경 제자품 4. 지게 우빨리도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도 유마일을 문병 가서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저는 파괴한 두 비구가 죄에 대한 뉘우침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죄를 면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형식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유마일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빨리님, 이 두 사람의 죄를 더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즉시 두 사람의 뉘우침과 근심을 없애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죄의 본성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도 더럽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도 깨끗합니다. 또 마음은 안이나 밖이나 중간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 또한 그와 같고 모든 것이 그와 같다는 게 진실입니다. 우빨리님, 만약 마음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마음은 더럽혀져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중생의 마음도 그와 같이 때가 없습니다. 망상은 때입니다. 망상이 없으면 깨끗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릇된 생각은 더럽혀진 것이며 그릇된 생각이 없어야 깨끗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은 더럽혀진 것이며 집착하지 않아야 깨끗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아지랑이나 물속에 비친 달, 거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망상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며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때 두 비구는 뉘우침과 근심을 떠나 보리심을 내었습니다. 유마경 제작품 5. 출가의 공덕. 라울라도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웨살리에 사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들에게 출가의 공덕에 대해서 적당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제 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라울라님, 출가의 공덕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가는 아무런 이익과 공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익과 공덕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출가는 인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법은 인연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지 않습니다. 법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이익도 공덕도 없습니다. 출가에는 깨달음도 없고 미혹도 없으며 그 중간도 없습니다. 오직 그릇된 견해를 멀리하고 열반과 하나 되는 게 출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찾는 길이요 성인이 닦는 길입니다. 출가의 길은 모든 악마의 유혹을 항복시키고 미혹의 세계를 초월하며 지혜의 눈을 밝게 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마군을 멀리하고 외도를 설복하며 거짓된 이름에 집착하지 않고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 구속되지 않으며 내 것이 없어야 하고 인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은 혼란하지 않으며 안으로는 기쁘고 중생의 뜻을 지키며 선정에 들어 온갖 과오를 떠나는 것이 참다운 출가입니다. 그리고 유마일은 부유한 상인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곧 출가이며 계율을 완전히 갖추게 된다. 이때 32명이나 되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들은 모두 보리심을 내었습니다. 유마경 제작품